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5절로 5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Gospel of Luke, chapter 24, verse 45 to 53. 여러분들 the translation is ready. Those who need translation, you may wear a headphone set. Gospel of Luke, chapter 24, verse 45 to 53. 누가복음 24장 45절로 5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4장 45절 5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마라나타 그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요즘 기도 제목입니다. 정말 더 많은 죄 짓지 않고 정말 이 땅에 평화가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난주를 또 지내면서 좀 슬픈 소식을 접했습니다. 아주 슬프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었는데요. 아마 여러분께서는 나의 일반 생활이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그 뉴스를 접할 시간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우울한 사진들을 많이 보여드렸었는데요. 네, 우울하면서도 슬프면서도 다시 한번 우리 신앙으로서 점검할 수 있는 뉴스를 또한 접해들었습니다. 바로 지난 4월 16일입니다. 리비아 해안에서 105명을 태우고 출발한 그 난민선에서 세네갈과 또 말리, 코트디부아르 출신으로 이슬람 교도인들인 15명이 소수인 12명, 나이지리아에서 또 가나 난민이 함께 종교전쟁과 그런 문화 시빌 워를 피해서 함께 이탈리아 해변가로 이 난민선을 탔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 모슬렘교와 기독교인들이 언쟁이 붙으면서 모슬렘 15명의 사람들이 12명의 그 기독교인들을 물속으로 빠뜨려 죽이는 그런 살해 현장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태리 해변에 도착한 나머지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그 증언을 함으로써 이 사람들의 15명의 이슬람 교도들이 12명의 기독교인들을 바다로 던져 살해했다는 것과 나머지 기독교인들은 휴먼 체인, 인간 사슬로 만들어서 겨우겨우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 증언을 함으로써 이 이태리 해변가에 도착한 15명의 무슬림들은 살인 혐의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뿐이 아닙니다. 지난 4월 2일입니다. 케냐에 있는 가리시아라는 대학교에 극단주의 무당단체인 알샤바브 소속의 무장 개안들이 이 대학교의 기숙사에 침투해 들어갔습니다. 학생들 700명을 다 인질로 가두고 그들 하나하나를 무슬림이냐 기독교인냐를 가르면서 무슬림들은 풀어주고 기독교인들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인질로 잡고 기숙사에 있는 그 학생들을 난사를 해서 150명이라는 숫자가 죽었습니다. 여학생 기숙사에 도착할 때까지 캠퍼스를 가로지르면서 총기를 난사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당시 대학 강사 조엘 아요라는 사람이 그 알샤바브 조직원들이 기독교 학생들이 모인 방을 급습해다가 그들 인질로 삼으면서 말하면서 무슬림 외에는 모두 맞춘 모든 이에게 총을 쐈다라는 그런 증언까지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자기의 자녀들이 대학을 갔을 때 이런 엄청난 참사를 맞이한 것을 본 친구들이나 그
부모님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뉴스로 대하니까 이제 이 뉴스를 대하면서도 아무런 느낌이나 그런 것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안타깝다는 생각. 저는 이 뉴스를 대하면서 그냥 오열을 금치 못했습니다. 과연 이들이 무엇을 잘못했겠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라는 그 질문을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들의 그 용기, 총뿌리 앞에서도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던 이 젊은 이들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았습니다. 과연 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것뿐이 아닙니다. 바로 지난 3월 26일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나이지리아의 무슬림 무장단체가 나이지리아 중부 지역에 있는 아가투 기독 마을에 새벽 4시에 침공에 들어간 겁니다. 그 무장단체는 그 집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무단히 사살을 한 겁니다. 칼로 베거나 무참히 죽였고, 그리고 모든 농작물들을, 모든 그 농장을 다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무참한 그런 아주 잔혹한 일들이 지금 저지러지고 있고 그 만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그냥 뉴스로만 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그래서 지난 몇 달간 동안, 몇 년 동안 해왔던 그 무슬림들의 그 기독교인들을 살해하는 그 뉴스를 본 중에 가장 참혹한 사진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마음 약하신 분들은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검은 것은 그냥 검은 나무가 아니라 사람이 죽은 시체들입니다. 그냥 기독교 마을을 다 불살라 버린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뉴스를 대하면서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신앙으로서 지금 뭘 하고 있나?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음을 불사하고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이 참혹한 현실에서 나의 신앙은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저의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면서도 이렇게 이런 행복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시험 드는 그런 분들, 신앙 성장 못하는 분들 보면서 저는 더 마음이 아프고 더 속상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위로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의 심정,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너무도 소중하기에 그 목자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그 마음. 오늘 여러분들이 99마리 양 중에 속한 한 분이시라면은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더 열심히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선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행복한 조건에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된 현장에서 내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이 순간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는 사람, 흔들리는 분들, 그리고 더 열심히 예배드리지 못하고 더 열심히 찬양 드리지 못하는 분들 보면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이 4월달 그냥 지나가는 부활절, 지나가는 그런 신앙의 부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시 한번 첫사랑의 그 감격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이제부터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도전할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원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라, 평안하라.
바로 지난주와 또 지난 수요일날 같이 말씀 나눈 것은 제 아들은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 아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제쳐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결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목격하고 예수님의 핍박도 목격했고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했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왜 그럴까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두려움과 공부감 때문이겠죠. 그런 것을 아신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서 평강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도마에게, 의심 많은 도마에게, 자, 내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보지도 듣지도 않고 믿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 예수님의 핏자국도 보지도 못하고 창구리 옆자국도 보지도 못하고 부활하신 모습도 보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이 자체가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복받은 사람이니까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멋있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5가지를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먼저 승천하시기 전에 제 아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요. 그리고 마음을 여시고 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라 하시고, 그리고 이 성의 유에서 여기서 찬양하고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마지막 5번째는 성령님을 약속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 45절서부터 5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와 다음 주 나눠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거나 이제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딱 그냥 만들어 놓고 승천하시지, 왜 그런 능력은 안 주시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성경을 깨닫게 하였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봉사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깨닫지 않으시고 신앙생활하면, 그 원리를 깨닫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은 우리는 기본이 없기 때문에 쓰러지고 흔들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계속 두렵고 떨리고 흔들리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먼저 하신 것은 마음을 열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24장 45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이제 지금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도요, 많은 걱정이 있으시잖아요. 많은 생각이 있으시지요. 그리고 염려도 있으시지요. 정말 이 생각 저 생각 저도 있어요. 왜 없겠어요? 사람인데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김재희를 보시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마음을 열어서 그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새겨지기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 예배에 참석해 보십시오. 이 예배에 들어오시면서 여러분 제일 먼저 하셔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내 편협된 생각과 내 편협된 논리와 내 경험과 지식을 접어두고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오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있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대하시기 전에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내 마음을 열지 않고서는 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열지 않고서는 신앙에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가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45절 말씀이에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고 제일 먼저 전해주신 말씀이 다시 한번 복음의 말씀, 가스펠입니다. 여러분 매주 설교에서는요, 이 복음의 메시지는 매주 설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요, 우리는 너무도 쉽게 망각하기 때문에. 나는 망각하니까 시험이 들지요. 나가 망각하니까 교만해지지요. 나는 내가 누구였는가를 망각하고 잊어버리니까
신앙생활 멀어지고 기도하는 건 멀어지고 마치 내가 세운 것 같이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놀라운 구원사역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더 이상 죄인도 아니고 더 이상 우리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근데 우리는 이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순간 시험 들고 또 흔들리고 자빠지는 겁니다. 왜 교만합니까? 내 옛날 모습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 자신이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서야 내 삶이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가 들어서야 내 자신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경험해야 내가 의로운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이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슬픔도 괴로움도 극복하고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그 어떤 슬픔도 그 어떤 어려움도 못 이기랴. 이 각오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마음이 열어야. 그래서 찬양 속에도 나는 보았고 나는 들었고 끝없는 주의 사랑, 나는 만졌고 나는 안겼네. 같이 불러보실까요? 끝없는 주의 사랑, 나는 만졌고 나는 안겼네. 하나님의 불로 가서 전하리 빛을 발하라. 예수의 우리 모습은 서로 달라도 무지개 색깔처럼 조화 이루어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참사랑 놀라운 능력 이제 나 받았으니 가서 전하라. 빛을 발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마음에 열린 사람이 부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음 꼭 닫고 살아가는 사람 정말 의심스러워요. 진정한 신앙인인지. 옆에 분 한번 보세요. 꼭 막히고 살아가는지, 활짝 열고 살아가는지. 얼굴 써 있어요. 꼭 막힌 사람들은요. 네, 열린 사람들은 마음이 기쁩니다. 열린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 믿음과 회개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 47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여러분, 십자가상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요구되는 것은요, 다른 게 하나가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어야 구원에 이릅니다.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다. 믿어야 구원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믿어야 구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구원에 이른다고 해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성화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믿음, 어떤 우리 행위나 지식이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요.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에게는요,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십자가 사건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를 믿는다면은 내가 누군지를, 내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저는 그런 걸 많이 겪어요. 어떤 때는 제가 목사니까 어떤 때는 막 이렇게 싸우고, 내가 미안해요 하면 정말 내가 잘못한 줄 알아요. 목사니까 그렇게 한 건데, 신앙이니까 그렇게 한 건데. 그 어떤 사람은 맞아요, 당연해요. 그러다가 한 대 팍 그냥 주둥이를 하고 싶지만 또 그것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정말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는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요. 진정으로 믿으시면요, 내 자신이 보여요. 그러니까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하게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시면, 내 삶 속에 계시면은 내 양심을 회복시켜주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게, 이게 기독교인의 회개입니다. 아무리 회개를 설명해도 회개?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아니요. 매 순간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회개에 그런 마음이 안 주어지세요. 바쁘게 살아가는데 내가 뭐 잘못한 게 생각나겠어요? 그전에는 내가 죄를 지어도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당연하게 나는 죄성이 없었겠지만, 십자가상을 바라보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내 부족한 것, 내 연약함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생각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사랑하는 식구들이 있는 것도 감사할 수가 있는데, 진정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는 내가 살아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곧 부활신앙인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죽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상담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요, 대부분이 그 상담 환자들의 그 결론은 그렇습니다. 과거의 그 상처 때문에, 과거의 아픔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음 상태가 절망이고 좌절하거나 분노하거나 증오심이 있거나, 그래서 그 과거를 내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신질환에 많이 걸립니다. 사실 마음의 이 정신질환에 내 속에 있는 이것을 가슴속에 두고 있으면은 결국은 그것이 하나의 스트레스 병의 요소가 되어서 나 정신적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까지도 파괴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 영이 맑지 않으면 결국은 내 육체는 썩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혈압이 오르고 또 암도 가져오고 위장병도 가져오고 온몸에 병을 갖고 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 과거 어떤 삶인가를, 사실 저는 이 과거를 매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잊어버리고 우리 죄 다 용서받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였던가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제가 겸손해지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맡길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시면 내 자신이 보이기 때문에 그날 회개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먼저 말씀 봉독해 보실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고 돌아가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함을 받는 것은 내 죄악,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는 것을 곧 내게 평화를 주시고 그가 채찍맞은 것이 내가 나음을 얻게 함이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죠. 예수 믿어도 지금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 마음에 육신과 병이 됩니다. 지금 염려되고 걱정되고 어떻게 될까 모른다는 기억하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가슴을 당당히 펴시고 이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셔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축복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 나머지 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바라보며 가장 뜻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절망 가운데 붙잡혀 살지 마시고요. 얼마 전에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가, 저는 사실 영화를 잘 보지도 않아요. 근데 이 영화의 내용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너무도 적나라하게 표현한 내용이었습니다. 인도양을 홀로 항해하던 한 남자가 바다를 이렇게 떠나지던 그 선적 컨테이너에 그 피스와 충돌되어서 자기가 탄 이 보트가 구멍이 납니다. 그 보트를 고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최신 설비와 장비를 통해서 구조받기를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구조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요트도 세이브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요트조차도 세이브할 수가 없습니다. 마침내는 그 요트마저도 버리고 구명보트로 올라타야 됩니다. 구명보트로 올라타서는 아무리 쳐다봐도 망망대해입니다. 망망대해를 바라보면서 싸워야 될 것은 상어들과 싸워야 됐고, 배고픔과 싸워야 됐고, 기갈과 싸워야 됐고, 그리고 폭풍우와 싸워야 됐었습니다. 내 인생의 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바다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도 망망대해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고 아무도 나를 지켜주는 사람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내가 살고자 노력하는 내 논리, 내 경험, 내 지식을 총동원해서 살려고 노력하는 한 인간의 모습이 이 영화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의 생명도 포기하고 물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같이 보시죠. 어쩌면 인생은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서 홀로 항해하게 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날 생각지 못하게 인생의 난점이 부닥칩니다. 하지만 그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쳐보고 또 노력해보고,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도 망망대해 아무도 나를 주변의 사람이 없는 것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인생의 폭풍과 부닥쳐올 때 이날 내가 살 수 있을 것 생각하고 내가 노력합니다. This is the Virginia Gene with an SOS call. Over. 하지만 마지막 구조 라인도 끊깁니다. 그가 탔던 요트마저도 버리고 구명보트에 올라타는 그는 인생의 상업대와 인생의 폭풍과 싸움을 합니다.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조차도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살만한 의욕도 없습니다. 살고 싶지도 못합니다. 살 힘도 없습니다. 저 멀리 선박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강다른 희망을 안고 그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때 모든 것을 풀기 시작합니다. 이 불빛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볼 수 있고 내가 구조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구명보트까지 버리면서
이제는 물속에 빠져야만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마지막 구멍보트를 바라보며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접해야 되는 그 순간, 멍한 시선으로 밤하늘을 한번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의 생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그리고는 깊은 물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갑니다. 내 평생의 노력과 평생의 모든 수고를 키웠지만 구조는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그가 태운 그 구명보트의 타오르는 모습을 보고 깊은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내가 노력했던 모든 것을 포기하였을 때, 모든 것을 놓았을 때, 죽었다 생각했을 때, 그때 한 가닥의 빛이 깊은 물속으로 비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은 구명보트를 보고 근처의 선박에서 구명보트를 보내어 찾는 서치라이트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고 마지막 최선을 다하여 그 빛을 찾기 위해 다시 내 사랑을 구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을 때서야, 그때서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우리 신앙인들, 지금 있을 때, 지금 내가 건강히 있을 때, 지금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을 때, 지금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린다면 그것이 부활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해야 할 일입니다. 부활한 신앙인은 내 생각을 놓아야 됩니다. 부활한 신앙인은 내 논리와 내 경험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활한 신앙인, 부활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은 더 이상의 내 생각이 없습니다. 오로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면서, 그러면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는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활한 예수를 믿는 부활의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린 너무도 행복합니다. 너무도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이런 조건에서도 시험이 들고 이런 조건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못한다면 가라지와 같은 빈 죽정이와 같은 그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죽어가는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의 그 언더그라운드의 신앙인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을 세울 수 있는, 내가 지금부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더 기도해야 되겠죠. 더 모이는 데 힘써야 되겠죠. 그 이성에 유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더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되겠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고, 그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